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내용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주로 북쪽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를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남과 북, 즉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주 두 나라가 아주 융성기였습니다. 남쪽 유다 왕 우시아는 블레셋, 에돔, 암몬 등을 정복했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에 보면은 우시아가 힘이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유다가 블레셋이나 에돔, 암몬도를 정복할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또 북쪽으로 보면은 북쪽 여로보암 2세입니다. 41년을 왕의 이에 있으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러니까 남유다도 아주 강성한 때고 또 북이스라엘도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혼란이 없는 아주 좋은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정치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한 가지 아쉽게도 영적으로는 태폐한 시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모스 신분과 활동한 시기를 보면은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모스가 나와요. 아모스는 그 예루살렘 밑에 베델 밑에 보니까 투구하라고 그랬어요. 투구하 사람. 그리고 7장 14절 보면은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을 볼까요? 7장 14절 보면은 자,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선지자 이렇게 하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목자며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자를 파격적으로 선자로 이제 피택을 합니다. 아모스는 주로 지도자급, 즉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나 부자나 권세자이나 혹은 유명인사나 거짓 제사장 혹은 왕들 이런 등을 책망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모스를 세워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지도자 이치에 있는 이들이 잘못하면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도자층에 있는 책임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경고는 머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궁이란 말과 궁궐이란 말이 1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궁이나 궁궐에 7번이 나옵니다. 자, 앙에 거하는 궁궐에 불을 보내어 살겠다고 했어요. 2장 5절에 보면은 2장 5는 내가 유다에게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이 집을 치리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앙궁을 향하여 이처럼 무서운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아모스 선지자가 왕을 향하여, 그때 지도자 이치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좋은 말이 아니라 아주
거슬리고 못마땅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을 그냥 그 아모스 선지자 입에서 막 쏟아내붓거든요. 아마 세례 요한과 같은 들사람 혹은 순수하고 투박하고 겉모르는 하나님이 이 농부를 피특해 가지고 그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장 2절을 보면은 시온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부르짖다고 했습니다. 또 3장 4절에도 사자가 웅긴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3장 또 8절에도 사자가 부르짖은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자처럼 부르짖는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22번이나 아모스 소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이 말을 볼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운 줄을 모르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을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아모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을 보면은 8민족, 8국가가 나오는데 거론하면서 심판을 선언한 내용이 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로부터 시작하여 심판을 시작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뭐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핵심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머리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이제 깨달으면서 미리 손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갑자기 한 것이 아니에요. 미리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어떤 감각이나 어떤 것들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또 3장에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심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 6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3장 11절, 4장 12절, 5장 16절, 6장 7절.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구도로 사회에 걸쳐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합니다. 또 9장에서 7장에서 9장 10절까지는 항충 혹은 불, 다림줄, 여름실과 당 곁에 서신 하나님 5가지 현 상황선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해가지고 초토화 시켜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피부로 아주 뼛속 깊이까지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옛날에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한번 혼 좀 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입원했지. 몇 사람이 가족이 입원해버렸어요. 이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9장 11절로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5절이 아모스 전체를 위해서 쓰여진 핵심적인 구절이 9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중심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9장 11절, 15절 그 5절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9장 10절의 내용은 이 내용들은요.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9장 11절로 15절은 내가 딱 바뀌어요. 상황이. 내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해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이 9장 11절에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날입니다. 아모스를 상고해 보면은 점점 가까워지는 심판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됩니다. 쿵 하고 저 멀리 다메섹으로부터 들러오기 시작한 심판의 발자국 소리가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서 이렇게 우리 식으로 전쟁 대포 소리가 쫙 멀리서 들렸는데 그 대포 소리가 점점 내 귀에 가까워진 거예요. 분들 소리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국가들에게 물으시는 제목들이 있는데 이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포를 행한 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나라들에 의해서 아주 강포를 하고 아주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갈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할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압박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못 본 채 한 거예요. 보고 계셨어요. 듣고 있었어요.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잊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자의 발자국 소리는 바로 옆 유다 2장 4절에 보면 유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등지고 세상에 쓸데없는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심판을 하죠. 선언을 합니다. 특별히 2장 4절에 보면 유다의 죄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여호와 율법을 멸시했고요. 그 율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 여호와 율법을 멸시한 거 지키지 않는 거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앞서 심판을 선고한 6개 나라 이방 나라들이 묻지 않은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나라 6개 나라는요 여호와의 율례가 없기 때문에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줬거든요. 지금 뭐 십계명을 안 줬어요. 누구에게 줬냐? 구원받는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안 주어졌어요. 우리들에게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보통 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민을 특별히 어때요? 선민으로 특별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멀리서 들렸던 심판이 쾅쾅 하는 그 심판이 드디어 이스라엘 앞에 유다 앞에 쿵쾅 내려앉았습니다. 3장 2절 보니까 땅의 모든 족족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봉하리라.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죄를 책망하되 먼저 원인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결과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그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러므로가 4번이 나와요. 첫 번째 3장 11절. 자, 3장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말이 원인이 돼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를 때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앞에 뭔가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3장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심판을 행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네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어때요? 예비하라. 이 말은 어때요?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나기 어때요? 겁도 안 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만나기는 두려운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담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바로 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앞을 가리고 숲속에 숨었잖아요. 아담아 불러도 아담이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아담아 그러니까 뭔 것이 안 있잖아요. 그러거든. 왜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너 왜 안 보이냐? 내가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란 말은 매맞을 각오를 해라.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나를 만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유다에게서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떨린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4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델. 자, 베델은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뭘 세워놨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다. 우상 숭배를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아멘. 자, 그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를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나라도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사람 죽으면 어때요? 그 전문 오면 우리가 뭐래요? 딱 짓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 울음꾼을 사다가 대신 울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하나님이 그 어떤 무서운 저주와 진노가 해서 울 기력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울음꾼을 사다가 울게 해라. 심판의 참상입니다. 왜냐하면 5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5장 4절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근데 뭐 또 5절 보세요. 베델은 뭐예요? 베델 뭐 되겠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샤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혔고 베델은 어때요? 허무하게 될 것이며 하셨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염려컨 너의 자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도를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이 말은 자 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란 말은 어때요? 하나님이 잠깐의 시간을 벌려준다. 시간을 좀 이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때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그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고 70년 70년 돌아보니까 어때요?
내 집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혹은 짐승들이 내 집터에 우리간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인자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5장 10절을 보십시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이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니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약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바른 말을 해줬단 말이야. 이러다가 지옥 가요.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갈 수가 있어. 쉽게 말하면은 병원에 실려 갈 수 있고 요양병에 갈 수가 있어. 뭐 이런. 그런데 그 말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르니까. 암에 걸렸는데 모르고 건강한 것처럼 어디 헤매고 다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바른 말 해주니까 싫어했단 말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걸 마다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다 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6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고 잡히는 자 중에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평안한 때는 지나버렸어요. 포로가 지도자들이 먼저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6장 3절입니다. 3절로 5절 봅시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 쉽게 말하면은 연락에 빠졌다. 향락에 도취됐다. 하나님은 아모스 4장에서 5번이나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심판을 당한다 해도 핑계할 수 없을 것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데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자 6절 보세요.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가 있는데, 자 보세요. 너희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떨어진단 말은 뭐예요? 흉년이 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돌아왔어요. 7절 보겠어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이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곳에는 비가, 의도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성읍을 이 성읍 저 성읍 하는데도 다 어때요? 상황이 똑같아서 평상시에는 물을 그냥 마음껏 꿀꿀꿀 먹을 수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을 먹어도 조금 목마르게 갈증 날 정도밖에 먹을 물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비를 멈춰 가뭄이 들게 가뭄을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 9절입니다. 9절 보니까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와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또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이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을 통해서 즉 전쟁 또는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총체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느 것 하나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도록 하나님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4장 11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복과 정이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자가 하나님 백성 요구한 것은 공복과 정입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공복과 인진으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고 말씀하셨고 5장 24절에도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셨습니다. 6장 12절에서도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를 변하여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하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공법과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부정과 부패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 공법과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을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또 다윗이 이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앙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라고 3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셔 세우신 신정 왕국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편 101편 시편 101편입니다.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웃을 그 기호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안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7절입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리게 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7장 1절로 9장 10절에 보면은 특별히 7장 7절로 8절 보면 다림줄이 나와요. 다림줄을 띄고 쌓은 담 신정국가입니다. 너무나 기울어져서 헐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또 내가 만일 주께서 당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집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하면 조금 기울어지면 더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둥 같은 거 뭘 세워서 더 안 넘어지게 하는데, 너무 기울어져 버렸어요. 이걸 세우려가다가 까딱하면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마지막 한 상입니다. 9장 1절에 9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 즉 그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핵심입니다. 자,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9장 11절입니다.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 것까지 세우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말씀을 해도 이런 말을, 예언의 말을 해도 사람을 생각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다윗의 천막이란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소원을 말했어요. 그때 사무엘하 7장 5절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말하기에 다윗을 향하여 네 집을 지어주겠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대신 우리 일을 해줘요. 아멘.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장로님이 됐는데 지금 주일날 모를 떼었답니다. 아니, 모를 덜 심어진 것을 이렇게 심었는데, 다음에 보니까 그 주일날 모를 심었던 것이 하나도 안 살고 다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주일날 일하면 손해구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여기 떼우고 했는데 그 떼운 것을 하나도 안 살고 다 죽어버려. 꼬실꼬실하다가 다 하루 이틀 해보면 꼬실까지 뻐르게 다 죽어버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무너진 천막에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 즉 네가 영원히 경배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이 하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베델의 우상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므로 마치 무너진 천막과 같이. 어때요? 군인 막 30명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천막이 무너졌다고 합시다. 장로님, 이거 세우기가 쉽습니까? 무거워서 동시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해서 어떻게 하면 모르지만은 한둘이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천막, 이게 참 너무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썼어요. 무너진 천막이다. 하나님은 내가 일으키고 세우리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가리키지만 궁극적 성취는, 자 보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궁극적 성취를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장 31절입니다. 1장 31절. 자, 1장 31절입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님이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앙노를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어때요? 무궁하리라. 이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를. 그래서 성취될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에게, 인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모든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무너진 것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데 명수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9장으로 이제 9장 14절 보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온들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으다. 이뭐 신약시 복음 시대였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 곳에 온 인류에 퍼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가 부여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다 연약한 자가 힘도 없는 자가 어때요?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배우지 못한 자가 최고의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시대에 열어주실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제 9장 15절에 맞춰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본토에, 예루살렘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제 바벨론 포로나 블레셋에 의하여 암몬이나 에돔에 의해서 짓밟혀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해버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어때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원수의 세력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들을 짓밟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가 두고 볼 수 없게 없노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92편 13절에도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이것이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 그러면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아멘. 영원히. 아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하나님의 손은 어때요? 만유보다 크심에 만유보다 크신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사탄 마귀 권세가 없어. 그러면 만유보다 크신 손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손이 되게 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입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이는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도 못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못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죠? 아멘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이 원인이 됐어요. 뭔가 우리가 제가 불순종이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만 하면 옛날 언제 그랬는지 한 것처럼 다시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복원시켜주고 회복시켜주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린 일이 없는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